요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런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 사건들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배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 목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데도 그곳에 있지 아니하심으로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근데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예수님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볼 땐 최악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계셔서 도와주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오히려 이 기회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가르침의 순간이 되신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나사로와 그 형제들에 대해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 나와 있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는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바로 2절처럼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함으로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왜 이 가족은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난 것일까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구절에 의해 추측하건대 이 나사로와 또 그의 동생들의 아버지였던 시몬이 예수님에 의해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바로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이 사람은 이전에 나병에 걸렸었고요, 또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은 사람인데 그냥 예전에 걸렸던 그 나병을 그냥 계속해서 부르며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마리아가 등장해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나병으로 굉장히 고통하다가 바로 예수님에 의해 놀라운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바로 이 가족이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빠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3절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이전에 자기 아버지도 정말 불치병이던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빠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그런 이들이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랑한다는 게 바로 다른 사람보다 편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바로 다른 사람보다 관계적으로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아주 친한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바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바로 이 나사로를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바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모습과 본질,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며 와, 하나님 같다라고 여겼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못한 시골 마을의 청년, 배우지도 못하고 유력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재력도 없는 그런 정말 볼품없는 사람에 불과했죠. 아무도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어떤 하나님의 모습, 능력인가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의 사람들의 엄청난 이런 지혜와 또 그런 똑똑한 사람들의 그런 노력으로 사실 이전과는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전, 200년 전 사람한테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녀, 그러면 미쳤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야, 미래에 가면 정말 멀리 수천 킬로 떠진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정말 보이지도 않을 만한 높은 빌딩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몇 초 만에 그 위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 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구하며 우주를 탐구하며 마치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바로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면, 썩어서 문드러진 그런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도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한번 봤을 때는 이야, 대단하잖아. 근데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개입들을 우리도 가끔 경험했습니다. 우리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죠. 은혜를 받을 때는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일상을 살다 보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실까?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그런 분일까? 내 미래를 그분에게 맡겨도 될까? 그 예수님 생각은 거의 안 나고, 돈이, 내 능력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책임질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이죠. 여러분, 바로 제자들도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신 뒤에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가르치심으로 바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맡기신 사역을 계속해 나가도록 바로 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대요. 그런데 이 구절과 상반된 내용을 가진 구절이 6절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지금 가까운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10장 40절을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루살렘과 이곳의 거리 차이가 약 150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최소 3, 4일은 거리는 그런 먼 거리예요. 지금 얘기를 듣자마자 출발하셔도 지금 3, 4일이 걸리는데 이틀이나 더 계세요. 왜? 죽는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죠.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개입 안 하시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꼭 개입하십니다. 언제 개입하세요? 죽어야 개입하세요. 죽어요. 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건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근데 그때는 아직 살아있을 때, 내 안에서 내 욕망이 충천하고 내가 원하는 계획들이 다 좌절되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고 원하는 것이 내 안에서 너무 강렬한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프고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어떤 지점을 넘어가면 바로 그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내려놓는 때라고 하죠. 네, 예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뭘 하시고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가르치시고자요. 여러분, 그때야 예수님이 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이 모든 시간까지 조절하시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신 뒤에 자,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이 바로 불신앙의 반응으로 반응합니다. 왜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가물가물해요. 이전에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뭐 죽은 자를 여기서만 지금 살리나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여러 명 살린 거 봤어요. 근데 이번 반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렇게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자는 것처럼 누워있는 아이.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다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서 도대체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 온몸에 구더기가 다 몸을 파먹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일부러 이 상황을 통해 이들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방해하고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신앙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세상보다 큰 하늘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시니까 8절에서 당장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바로 10장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하는 얘기를 듣자 지금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모면된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이 불똥이 우리에게까지 튀어서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장 31절 바로 앞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여러분 지금 언젠가 그 일이 진짜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정말 그 두려움이 우리 영혼을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험이 어려서 자주 반복되면 인격이 깨어지고 영혼이 뒤틀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많이 나중에 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 나왔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나 보니까 정말 돈을 거의 안 써요, 거의. 그리고 한 달 식비가 뭐 8,000원 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돈을 뭐 억대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주 핫합니다. 그 유튜브에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서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한 달 식비를 8,000원으로 살죠? 아무리 혼자 살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쿠폰을 모으고, 뭐 회사에서 잔반 남으면 그 꼭 갔다가 그것으로 밥을 해결하고, 뭐 모든 쿠폰 당첨되는 데는 다 지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받은 걸 또 당근마켓에서 팔아갖고 자기가 먹을 거로 또 바꾸고, 그래갖고 한 달에 8,000원 식비를 내며 살아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24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1억 원이 넘는 돈을 모은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죠.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8,000원 쓰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하루에 8,000원 가지고 여러분 밥 먹고 살려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 쉽지 않아요. 8,000원? 밥 먹고 커피 먹으면 10,000원이 넘는데. 여러분, 한 달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번엔 아파트도 그래서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나왔어요, 유튜브에. 뭐 어디 혼자서 이렇게 지원하는 아파트에 청약에 넣어서 당첨이 돼서,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삶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혼자니까 그렇죠.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온 가족한테 자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강요할 거예요. 아마 집에서 물을 한번 쓰면 밑에서 그릇 가지고 받치고 있다가, 자, 물을 손 씻고 나면 받아서 그걸로 걸레 빨고, 그 다음에 다시 청소하고, 그 다음에야 화장실에 버리고, 물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 여러분, 얼마나 깝깝할까요? 엄마, 나 너무 더운데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500원이나 하잖아. 엄마가 집에서 설탕이랑 해서 얼음 얼려놨어. 아이 꿈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보는 그런 꿈을 가진 아이. 이러면 그런 가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아요. 돈은 모으겠죠, 나중에. 통장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쌓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어려서 반복적으로 너무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경제적으로 불안한 그런 가정에서 살아서 자기는 절대 돈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이렇게 절약하고 애쓰고 산다고.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그 근원이, 그 두려움이 한 인생을 어쩌면 남이 볼 때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지만 세상에 이렇게 정말 구두쇠의 삶을 살게 만든 거죠. 여러분, 낭비하는 사람이나 극도로 아끼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돈의 노예가 된 삶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옆에 쉽게 분노하고 자주 화내는 사람과 같이 산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원래 심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아주 자주 그냥 화를 내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은 나중에도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표정만 조금 달라져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인간이란 어쩔 수 없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마주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돼서 혼자 살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힘에 대한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엄청나게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두려워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이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알면, 그분이 얼마나 강력하신지 알면,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면, 그분이 온 세상보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지 알면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이나 돈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반응하죠? 이가 누구이길래?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을 잠잠케 하는가? 여러분, 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왜?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나요? 아마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경험한다면 아마 믿음이 팍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래요? 현실 인식이죠.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내가 그것으로 자꾸 확신을 갖는 건 성경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며 내적인 것입니다.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인가를 자꾸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영적 본질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자꾸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기적을 경험한다면 이곳에 와서 아마 목장 나눔하라고 그러면요, 1시간으로 끝나지 못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옆집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요? 우리 옆집에는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졌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났는데, 그러면 아마 그런 스토리가 매주 이곳에서 나눠진다면 아마 흥미진진할 거예요. 설교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 기적 이야기 한 번씩, 우리 제일 센 기적부터 그러면 나오셔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3명 살아난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자주 행하시죠? 솔직히 저 여태까지 한 번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못 봤습니다. 성경에서만 봤어요. 성경에서만. 근데 믿습니다. 아니, 실제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건 영적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해서 가지게 된 경험적 지식보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안에서 배워나갈 때 외적으로 경험되는 상황보다 더 강력한 힘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지금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9절과 1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비유적 표현이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함께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있을 때는 낮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랑 함께 있을 때는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밤이 올 거야. 밤이 돼요. 이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때는 그때는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두려워하죠. 솔직히 저도 정말 많은 이 두려움이 제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의 근거가 정말로 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정말 제 영혼을 잠식시키고 저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꾸 드러나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진짜 그것들이 죽임을 당한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고 겁내는 대상이 무엇인가요? 사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힘을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이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까 봐 우리는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까 봐 그래서 자발성이 없는데도 복종하는 것처럼 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대상,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죠.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많은 구절들은 생략법으로 기록된 그런 구절들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29장 25절도 생략법이 사용된 문장이에요. 생략법이 사용돼 빠진 단어들을 집어넣으면 원래 이런 문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의지하면 올무에 걸려 망하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의지하면 올무를 피해 안전하리라. 원래 양 문장에 똑같은 단어들을 빼버린 거예요. 반복되니까. 그럼 문장을 압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면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두려워해요? 강한 힘이라고 여기니까요. 야, 저거 엄청나게 세잖아. 그러니까 그 힘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야, 저걸 의지하면 좋겠지? 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다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결국 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아니, 이 온 세상이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인정하시나요? 미래가 불안하고 도대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불신앙은 무엇인가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지금 죽은 게 확실합니다. 지금 죽은 다음에 출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죽은 자나 잠든 자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나 죽은 자를 향해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나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죽은 자가 일어나면 기적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런 기적을 진짜 눈으로 봤다 그러면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아니, 썩어서 구더기가 막 다니던 그런 몸이 살아나서 걸어 나오면 아마 잊지 못할 것도 있지만 아마 그 자리에서 놀라서 기절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걸요. 그렇잖아요. 몸에서 썩어 구더기가 다니던 사람이 나오면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그럼 너무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한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세요. 흙덩이에다 생명을 넣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없던 곳에서도 만들어낸 이런 분인데 죽은 자를 다시 되살리시는 것,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향해 여러 차례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도 보시면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소녀 야이로의 딸이죠. 물론 죽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죽은 걸 확인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죽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너무 쉽습니다. 숨 안 쉬고 심장 안 뛰면 죽은 거잖아요. 몇 분만 숨을 안 쉬고 몇 분만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게 당연하죠. 물론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야이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급해갖고 예수님께 달려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동안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잔다라고 얘기하셨더니 지금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었잖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마치 자는 아이 손잡아 이렇게 세우시듯 이 소녀를 이렇게 세우세요.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물론 저도 여러분도 이런 놀라운 일을 죽을 때까지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 가운데 이 일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육체가 죽은 것보다 영혼이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것, 이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영혼이 죽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사실 육체가 살아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가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한테 차곡차곡 잘 설명을 했더니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잘 설명하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되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이 재창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이 일을 행하세요. 아니, 우리들이 준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 일을 믿고 있죠? 저도 신기해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전에 살리셨으며 지금도 살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 육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영이 죽은 자를 살려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 우리 예수님에게만 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실 이번 주에도 낙심되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저도 안 변하고 가까운 사람이 안 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잘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다렸는데, 내가 생각할 때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지,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지, 더 기다리자, 더 믿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를 살리거나 영혼이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믿으면서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계속 사랑을 베푸는 일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쩌면 이렇게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나요? 여러분,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어쩌면 더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제 소용이 없나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다시 이 창조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니지,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죽은 것 같은 이 영혼을 살려 다시 한번 회복하실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는커녕 우리 또한 낙심에 시달리고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겠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갔을 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여러분 목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육체의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있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봅니다. 그래서 육체를 누군가 죽이려고 하면 너무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체가 죽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드신 분이니까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요. 근데 어떤 흙이요? 뭐 좋은 흙을 갖다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 이 흙은요, 이 먼지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를 모아다가 그냥 인간의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빵꾸도 나고 삐뚤어지고 당연합니다. 엄청 좋은 흙을 정제하셔갖고 지구상에 만드신 최고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때로는 쓰레기라고 번역되는 이 흙, 아파르로 만드셨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안 생기세요? 여러분, 별로 원래 구성 물질 자체가 그렇게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다이아몬드도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랬는데 다이아몬드로 만드셨으면 고장 안 날 거 아니에요. 저 가끔씩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를 이렇게 약간 시원찮게 만드셨지. 이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나이가 들었더니. 2년 전에도 재난지원금 그때 저희 가족별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많이 나와갖고 그때 엄청 기분 좋았어요. 근데 재난지원금 받은 다음날 이렇게 뭘 씹다가 아랫니가 부득 이렇게 깨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50만 원이래요. 이 아랫니 고치는데.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반이 깨져나갔는데. 그러더니 이거 오래 쓰셔서 이제 조금씩 깨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아랫니 씌웠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여러 개 안 깨진 게 다행이라고. 근데 그 말이 씨가 됐는데 그 다음날은 위에 니가 반이 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같이 깨졌는데 이 위에를 못 본 거죠. 그렇게 하는데 또 위에가 뭐 부르륵 나와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이것도 50만 원이래요. 위에도. 그래서 재난지원금이 이틀 만에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주네? 막 이렇게 좋았다가 그냥 그 다음 이틀 만에 그냥 이 돈 다 날리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이거 만드실 때 기왕이면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냥 만드셔갖고 그러고 그냥 깨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으려고 이렇게 그냥 지금 다 깨졌죠, 다 양쪽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존하죠.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다 약해요. 이것저것이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지금 20, 30대에는 아직 뭐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여러분, 곧 옵니다. 곧. 금방이에요, 금방. 젊은이들 그 교만함 금방 깨집니다. 저도 옛날에 워낙 저는 옛날부터 약했으니까 그랬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 지금 군데군데가 무너져가는 게 지금 막 느껴져요. 군데군데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거 별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안에 영혼이라는 것들을 넣어놓으시고 그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 육체는 사라지고 무너지고 낡아져도 그 영혼이 영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언제 다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 앞으로 100년 후에 아무도 남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육체는 벗고 이 영혼을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으로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제자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잠들었으면 나을 테니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말죠, 우리. 왜 거기 이렇게 죽으려고 가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요. 지금 그 마음이 지금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잠들었으면 그걸 깨놓을 텐데 뭘 가서 깨우려고 그러세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여러분, 그때 13절에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설을 하나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면 이게
영적 차원과 육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차이죠. 그제서야 예수님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여러분, 죽었다고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죽었으니까 이제 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공급자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가르치시고자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장 이 두려움이 많던 바로 도마가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적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예수님이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되게 웃긴 게 그래요. 앞에서는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다가 이 도마가 뭐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에게 또 얘기했다 혼날까 봐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지금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분위기 쫙 가라앉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광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찬물을 끼얹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려고요. 언제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참아줬더니, 여러분, 자기가 참은 걸로 누군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 반응이죠. 그럼 아직 자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발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죠.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바로 이 기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다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직 우리가 자아가 다 죽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을 바라보며 지금 아직도 그래서 자꾸 낙심하고 자꾸 좌절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화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받아들일 때, 그렇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포자기와 믿음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반응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화가 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이 능력.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